오늘이 11월 달 들어서 첫 법회입니다. 세월 가는 건 그저 무지하게 빠르게 지나가는 건데,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오래 살고 싶어 하는가? 저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뭐 살게 되면 사는 거고 죽게 되면 죽는 건데, 그렇게 오래 살라고 매달릴 필요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요새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뭐 건강에 최고다 뭐다 하고 야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밤낮 말씀드리지만 저도 80이 됐는데, 옛날에 제 어렸을 때나 학교 다닐 때 보면 80에까지 살으면 호상이고 그 이상 더 살 생각을 못 가졌는데, 요새는 뭐 제 친구들 80 아닌 사람이 없어요. 전부 80이 넘었어요. 그래도 더 살라고 그냥 애를 쓰거든요. 그 친구 하나가, 근데 요새 줄기세포 가지고 자기 줄기세포 가지고 배양을 해서 맞으면은 뭐 좋다고 그거 하는 놈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맞으라고 지가 벌써 꽤 오래됐죠. 저는 안 맞는다 그거 말이죠. 그거 맞아서 뭐 오겠느냐. 그거 맞는데 뭐 그것도 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고 하겠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오래 살라고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진짜 깨달아가지고 가고 싶을 때 가고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욕심이에요.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앉아서 죽으면 뭐가 대단한 거예요? 서서 죽었다고 뭐가 대단한 거예요? 누워서 죽었다고, 깨끗고 가다가 깨끗고 죽었다고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실 죽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죽는 게 뭐예요? 순간순간 죽고 있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죽는 거를 거꾸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지가 뭐 깨달은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 얘기지만은, 티베트 불교에서 사자에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루는 어떤 현상이 나고, 이틀은 어떻게 되고, 7일째는 어리고, 7일째 이런 거에 나와서 그거를 죽은 다음에 사람한테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깨달음의 경우로 가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경전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게 참 희한하고, 우리가 7일째 지내는 것도 그래서 지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금강경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그래요. 죽은 다음에 빛이 나온대요. 무슨 빛, 제가 읽은 지도 꽤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지만은, 그걸 쫓아가다가 보면
결국 잘못 간다. 나는 그걸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그게 사실이냐, 이게. 그게 실상이냐, 이게. 그거는 중생심이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냐. 우리가 깨달으려고 그러는 것은 그 환상에 끄들려가지 않고 우리의 본성 자리에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우리 금강경 공부한 거 가만히 보십시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그 상태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거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지금 이게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말세라는 게 불교에서는 있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말세가 뭐예요? 생긴 거 있으면 끝나는 날이 있기 때문에 말세라는 얘기를 가지고 오는 건데, 불교에서는 생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시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동양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사람들이 전부가 영혼이 있어서 죽어서 가는 걸로 생각했고, 그것이 태어날 때 가지고 뭐 해가지고 전부가 시작과 끝과 전부 유의법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재의식 속에서는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승철 스님이 쓰신 선문정로에 보면은 깨달음이 제8아래아식까지 깨부셔야 깨달음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제8아래아식은 둘째치고 잠재의식에 끄들려가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전에 제가 저도 젊었을 때 뭐 우리 2000년 되기 전에 책임 별얘기 다 나왔거든. 노스트라다무스 얘기, 지구 멸망의 얘기, 뭐 별얘기 다 나왔다고요. 동양 세상에서도 그게 있다 뭐 해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렇잖아요. 정감록이나 정감록 같은 건 6.25 때 뭐 전장이 일어난다, 뭐 한다, 예언서다. 또 스님이라는 분들이 또 예언을 해요. 그래서 그 예언이 맞나 예언대로 살아야 돼. 저는 그 예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처음엔 생각했어요.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언서 우리 점쟁이한테도 가기도 하고, 답답하면 점쟁이한테 가죠. 그런데 예언했다고 해서 우리 운명이 달라집니까? 예언을 들었다고 해서 운명이 바뀌어지느냐? 예언을 들었어도 똑같고 예언을 안 들어도 똑같아요. 뭐가 차이야? 우리 마음에서 예언을 믿고 따라가려고 마음을 갖는 것만 다르지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언을 얻고, 또한 머리 깎은 스님이 예언을 해서 맞춰졌다.
아, 불교가 대단. 불교가 뭐가 그게 대단한 겁니다. 선사들은요, 옛날 선사들은 그런 거를 쓰레기 같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황벽선사가 한 번은 길가에 가다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옛날서부터 잘 아는 친구와 같이 얘기를 잘하고 가다가 냇가를 물을 건너야 되는 데를 만났어요. 요새야 뭐 다리도 있고 뭐 하지만 그 당시에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비가 와가지고 냇가가 물이 불어가지고 건너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를 만났어요. 근데 이 양반이 느닷없이 여보, 이거 건너가기 어렵죠? 내가 가는 대로만 오시오. 나만 따라오시오. 하고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오. 아이고, 우리는 그걸 부처님이 나타났다, 뭐다, 대단하잖아요. 황벽선사가 이 괘씸한 놈이라고. 이 나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이런 신통을 부리고 있다고. 네가 내가 진작 알았으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버렸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 양반이 가면서 대도인은 내가 어떻게 하지도 못한다 하면서 갔다는 황병 어록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 보면 선사들은 아무리 신통자제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요새 세상에서 마술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이 마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애초에 마술에 신기하다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요새 와서 생각하면 마술 그거 해서 뭐 하는 건가? 아니 매일 마술을 여러분들이 본다고 해요. 그거 재미있어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통이라고 부리는 거,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거가 마술과 다를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것은 우리 마음을 홀리고 진짜 우리 근본 자리에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실제 우리 운명이요. 얘기들은 그러죠. 그렇죠. 사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틀림없는 거죠. 지금 겨울이 돼가잖아요. 아, 내가 수행을 했다고 겨울이 여름이 됩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객관세계가 열려서 나는 객관세계의 부속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요. 그래서 옥황상제가 어떻고 여화가 어떻고 이 절대 힘 있는 놈한테 붙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교는 그게 아닙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존인 자체예요. 객관세계가 나하고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지금 내가 받는 것은 전부 내 업에 의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거에 끄들려가서 살라고 그러면은 중생들은 윤회를 벗어날 도리도 없고 이 중생생활을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마음에 이게 그냥 이렇게만 지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뭐를 잘못 생각을 가지면은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업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놔버린 속에서 마음을 쓸 자리도 없는 경지까지 가야 된다는. 그래서 그걸 자세히 부처님이 비유 들어서 말씀하시고 뭐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 금강경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화엄경을 읽든 법화경을 읽든 다른 경전을 가지고 읽어보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말에 끄들려가서 말씀을 이해를 하다 보니까 법화경 말씀 달러, 화엄경 말씀 달러, 열명경 말씀 달러, 뭐 다른 걸로 생각해요. 경에도 차별이 있는 줄 알아요. 절대로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려고 하는 것이 불교지, 그거 말고 다른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지가 그 전에 꽤 오래됐어요. 보광사라고 있죠. 저기 보광사에 갔다가 지가 차를 몰고 갔다가 거기서 어떤 스님 하나 있어서 간다고 그래서 태우고 왔어요.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경전은 다 엉터리고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따로 있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스님입니까? 비밀스러운 것이 어디에 따로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요. 옛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 특별한 비밀이 어떤 분한테 가면 비밀스러운 걸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하고 쫓아간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전에도 강징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순진리교 뭐 그런 데 하는 사람이 이 세계가 우주가 생기고서 후천세계 앞으로 나올 세계는 지구의 축이 바뀌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아니 새로운 세상이 열려야 뭐예요? 지금 새로운 세상이 열렸죠. 뭐 옛날 생각하는 거고 지금 우리 생활하던 거고 다르죠. 거기서 나오는 별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가 지구의 중심이 된다.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다 도인이 된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게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에 지구가 동그랗거든요. 중심이 어디예요? 공의 중심이 어디예요? 아무 데다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후천세계에 우리나라가 영적인 종교 지도자가 나와서 지구를 갖다가 뭐 호령을 하느니 그게 말이 되나 한번 생각하십시오. 지금 민주사회에서요, 세상이 갈 수 있으면은 한 나라가 전체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 정신세계도 어떤 한 사람이 절대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금강경에 말씀하시는 거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거에 우리는 현혹이 돼가지고 거기에 끄들려가면서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진리가 있는 줄 알고 그러고 거기에 맞춰서 불교를 해석을 거기다 맞춥니다. 요새 보면은 유불선이 하나다. 승철 스님 말씀에 의할 것은 하나가 아닙니다. 유불선은 달라요. 유교와 불교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착각입니다. 불교 입장에서 보면 같을 수가 있지만 그 양반들의 입장에서 보면 같을 수가 없어요. 일려면 이 세상이 무국에서 생겼대요. 동양의 무국, 음양이 합친 무국에서. 그거는 생겼다, 거기서 생겼다고 그러면 무국은 유의법입니까? 무의법입니까? 불교는 그 자체를 초월한 거예요. 실제 도교에서도 우리 불교와 선과 비슷한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선사들이 도교를 하다가 불교로 다 넘어왔지, 불교를 하다 도교 간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전 몰라요. 불교의 무의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금강경 공부를 하시자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342쪽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올 금강경 말씀을 지난번에 요걸 읽고서 끝났어요. 342쪽 금강경. 열애는 태승의 발심한 자를 위하여 이 경을 설하며 최상승의 발심한 자를 위하여 이 경을 설하느니라. 이게 사실은 불교의 근본입니다. 이 경이 대승과 최상승에 의해서 경을 설했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경만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가 대승과 최상승을 위해서 설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승과 최상승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탐호득통선사의 법문을 들으십시오. 이 경은 덕이 한량 없습니다. 홀로 최상의 지혜자를 위하여 설하였느니라. 이 경의 덕이 한량 없다는 얘기는 깨달음의 경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의 경우는 그 덕이 한량입니다. 뭐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가만히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비교하는 게 뭐예요? 아상이 있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을 때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공덕이 되는 거예요. 뭐 어디 가겠다, 어떤 부처님한테 의지해서 뭐를 얻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요. 여기서 경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금강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금강경이 어떤 게 금강경이냐? 여시하면은 여시 글자가 금강경이냐? 이와 같이라고 번역했을 때 이와 같이가 금강경이냐? 그 글자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근본자리를 깨친 상태. 사실 깨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깨친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깨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오. 깨친 것이 있다. 나는 깨쳤어. 그건 뭐예요? 아상이지. 너는 못 깨쳤어. 그건 인상이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이 있는 속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니에요. 실제 할 수 없어서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깨침이라고 그러지 깨칠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런 시기로 공부해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얘기할 수가 없어. 깨닫는 것도 없고 우리가 증득할 것도 없고 한 건데 그러나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리키려고 한 것은 그 마음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가리키기 위해서 이 경을 설했다. 지금 하모득 통선사의 말은 그겁니다. 그래서 뭘 보세요. 이 경의동에 한량이 없느니라. 한량이 없다는 것은 우리 수학으로 보면 무량한 겁니다. 무량하다는 것은 있는 거예요. 무량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럼 없는 거예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무량입니다. 그래서 홀로 너다 나다가 없고 홀로 최상의 지혜자를 위하여 서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홀로 최상의 지혜자. 아니 그러면 우리 생각에 저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홀로라는 것은 비교할 상대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생각하기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데 뭐도로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실제 이 법계에 나타난 사람은 아상, 인상, 지금 그저 부대사의 말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중생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경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귀봉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최상승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 일불성이다. 이게 부처님 법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깨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깨닫고 나셔서 중생에게 설명을 법문을 하시려니까 거기에 맞춰서 방편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성문영각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성문승으로 중생들에게 설명을 했고, 연각승으로 보살에 설명을 했고, 보살승. 그러니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차원을 늘려가면서 법문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문영각 보살이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일불성이더라. 부처님이 따로 말씀하셨지만 따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문학에 맞는 말씀하신 것도 했다 하더라도 일불성에 나옵니다. 이건 최상승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일불성이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요새 학자들이나 뭐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중국 불교가 어떻고, 인도 불교가 어떻고, 티베트 불교가 어떻고, 한국 불교가 어떻고. 요새 뭐 우리나라 불교 신문 보면은 우리나라 불교도 이제 세계 각지에 가서 포교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 불교가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 불교가 따로 있는 거냐고요. 그건 중국 불교가 따로 있고 인도 불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전부가 부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아함경은 아주 얕고 화엄경은 최상승 법문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지가 보기에 그런 거지. 아함경도 똑같고 법화경도 똑같고 화엄경도 똑같은 겁니다. 그걸 생각을 제대로 하면은 그것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렇게 삼승으로서 성문영각 보살로서 처음에 얘기하시다가 그것이 같다고 얘기하셨다 이런 얘기. 그래서 최상승은 일불성이다. 지금 규범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 법문, 이 금강경 부처님 법문에 대해서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육조 태생이란 치애가 광대해서 능히 일체법을 잘 건립하는 것이요. 최상승이란 더러운 법은 가히 싫어함을 보지 않으며 깨끗한 법을 구함도 보지 않고 제도할 중생도 보지 않으며 증득할 만한 열반도 보지 않고 중생을 제도한다는 마음도 짓지 않으며 또한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다는 마음도 짓지 않으니 이것을 최상승이라 명하며 또한 일체지라고 명하며 무생인이며 대반야라 이름하느니라. 이게 참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대승을 위해 연자를 여기 이제 금강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승과 최상승을 위해서 한 사람들에게 법문하셨다고 그러는데 대승이 뭐예요? 육조의 능대사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대승이란 지혜가 광대해서 지혜가 광대화되는 것도 가만히 지혜가 광대화되는 게 어떤 게 광대해요?
우리가 보기엔 지혜가 광대하다 그러면 말이죠. 지혜가 어느 무지역에 지혜스럽다 그러죠. 광대하다는 얘기는 크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크다는 게 뭐예요? 어떤 경우도 행동이 지혜스럽지 않은 경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비교하는 지혜를 얘기하거든요. 잘났다, 못났다, 현명하다, 아둔하다 하는 비교의 지혜를 얘기하는데 그런 지혜를 가지고서는 광대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지혜는 어떤 경우도 지혜스럽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유 저렇게 아둔해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양반의 지혜스러운. 그러니까 이 지혜는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처님의 지금 금강경 법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속에서 나오는 마음작용입니다. 우리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착한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대하다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혜하고도 비교가 될 수 없고 이거는 순간순간이 지혜스러운 거고 순간순간이 지혜스러운 행을 하는 사람이 태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오세요. 광대에서 능히 일체법을 잘 건립하는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체법을 건립하면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육조 해능대사 말씀한 거를 가만히 보세요. 일체법이라는 게 이 법이라는 개체 얘기입니다. 개체가 여러분들이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우주가 생겼고 지구가 생겼고 내가 생겼고 이렇게 됩니까? 실제 공에서 보면은 전부가 그 공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대승의 경우에는 공의 마음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일체에 만드는 것을 자기가 만든다는 거기에 만든 것도 없고 만들었다는 마음도 없고 그것을 착하는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한테 너 1년 후에 죽을 거요. 그랬다고 그 양반이 걸 거예요? 또 죽는다고 사는 거를 갖다가 맞힐 수도 없어요. 예언자가. 아 그리고 후천세기가 조안지는데 그때까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미륵전열애가 올 때까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 대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움직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야 너는 나한테 잘하면은 극락세계에 보내주겠어. 나한테 예배를 하면은 천당에 보내주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 양반이 흔들리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대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시고 대승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마음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건립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요. 건립한다는 게 이게 우리가 지금 보세요. 돈이 없어서 돈을 훔치려고 하는 것이 내가 도둑질을 만드는 것이 내가 만든 겁니다. 그게 건립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대통령을 하겠다, 부자가 되겠다, 뭐고 전부 노는 행동 자체가 전부 건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업에서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전부 건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 갖거든요.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를 않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주었고 옥황생자가 나를 주었고 무슨 철대자가 나한테 주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행동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이렇게 된 사람은 보면 보세요. 지금 미국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그냥 야단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하십시오. 지혜스러운 사람이었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 이게 지금 트럼프가 됐든 누가 됐든 대통령을 하는데 선거를 하는데 지금 트럼프는 부정이라고 그러고 또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처하는 사람이 누가 했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우리는 착하는 마음을 안 가지고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승하는 사람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벌을 주는 것도 법을 어겼을 때 법을 주는 거지만 법하고 벌 주는 거하고는 같죠. 사실은 그건 질서니까. 그러나 깨침의 대승의 깨침의 마음에는 그 착하는 마음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오래 살아야 되겠다, 뭐하고 얘기를 하는 속에서는 그것이 열려요. 진짜 여러분들이 열리는 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을 때 열리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업도 그렇고 현재의 업도 그렇고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좋은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그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지옥세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대승한 사람은 그 집착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지혜스럽다는 겁니다. 이것을 광대하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상승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최상승이란 뭐냐? 더러운 법을 가히 싫어함을 보지 않으면, 이게 이제 한문을 그대로 지금 번역을 하시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더러운 법을 더럽다 싫다 하는 것, 좋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가히 싫어함을 보지 못하는,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끗한 법을 구하지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깨끗한 것을 우리는 구하고 좋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하지도 않고. 제도할 중생도 보지 않으면, 제도할 중생이 있느냐 이거죠. 증득할 만한 열반도 보지 않고,
중생을 제도한다는 마음도 짓지 않으면, 또한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다는 마음도 짓지 않으니 이것을 최상승이라 이름하네. 이것을, 이 마음을 그냥 말씀 들어보면 이렇지만은 어떤 마음이 이랬을까, 이럴 수가 있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이런 마음이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이, 수자상이 없는데 제도할 중생이 어디 있어요? 제도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생각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천상천하 유화독전이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진짜 깨달음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상승이라고 한다. 이것을 최상승이라고 이름하며 명하며, 또한 일체지라고 명. 일체지라는 건 뭐예요? 일체가 지혜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체가 지혜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무생인이며, 무생이라는 것은, 무생이면 난 것이 없는, 이는 도장 찍는 거래요. 생기는 것이 없는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게. 우리는 생긴 게 있어야 되고, 시작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뭐 하는 건데, 그거를 초월하기 때문에 무상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반야라 이름하는, 반야가 부처님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얘기한 건 이 지혜는 대반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최상승이다. 어떤 사람이 발심하여 무생로를 구하려면, 무생도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끝이 없는 도를. 이 무상 무유의 심이 깊은 법을 듣고서 들은 후에 곧바로 시인에 수지하여, 여기 이제 요거 문자 하나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우리 지금 무상도라는 것은 최상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발심해가지고 최상승, 끝이 없는 얘기, 최상승을 구하려 하면 무상, 끝이 없고, 무의, 행위가 없는 심이 깊은 법을 듣고서, 이게 무의법입니다. 듣고서 들은 후에 곧바로 시인해 수지하여, 뭡니까? 믿고 이해하고 받아서 지니, 수는 받는 거고 지는 가지는 거예요. 그냥 깼는 거예요. 시인해 수지하여 사람을 위해 해설하고 사람들에게 만나는 개체마다 설명해주고 법문해주고, 그러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여 회방을 내지 않게 해서, 깨닫게 해서 회방을 하지 않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여기 이제 회방이라는 게 남을 비방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제가 아는 거 말고 다른 거는 다 틀렸다고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회방할 것도 없고 회방하지 않을 것도 없고, 여기 위에서 얘기한 그런 상태예요. 그런 회방이라는 것은 비교하고, 그게 회방이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잘났다 너는 못났다 하는 세계에서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 마음이 회방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도록 하라 하는 것이 이게 무의법이에요. 자, 회방을 내지 않게 해서
대인력과 대지혜력과 대방편력을 얻게 하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대인력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가리왕한테 할자신체할 때도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는 마음, 이것이 대인력. 우리가 객관세계가 어떻게 뭉그러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끄들려가는 마음이 없어야 돼. 이 세상은 성주개공한다 이게. 부처님 말씀 성주개공. 성 생기고 주어고 괴어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공으로 돌아가요. 공으로 돌아가서 성할 때도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공이 될 때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근본자리입니다. 그래서 대인력, 그러니까 참는, 부처님의 경우는, 깨달음 있는 사람의 경우는 참는 데는 생각 없이 참는 거예요. 참을 것도 없어요. 대지혜력, 지혜인데 아까 얘기하는 부처님의 말씀 대승 최상승의 그 지혜, 그것을 대지혜력이라고, 힘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방편력, 중생들에게 있는 걸 그대로 얘기를 해가지고는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방편으로 중생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마음이 방편력입니다. 그런데 그 방편력이 우리의 중생들의 경우에는 이거를 갖다 자기가 가진 지혜를 써가지고 만들어서 하는데, 여기의 경우는 대방편력이에요. 어떤 경우도 방편으로 얘기를 해도 지혜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이 깨달은 사람의 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모든 중생이 이것을 얻게 해요. 이거 얻게 하면 바로 능히 이경을 유통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금강경을 유통하게 하는 것이 어떤 육조세능대사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금강경 유통한다는 게 뭐예요? 금강경은 번역해가지고 너 읽어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우린 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육조예능대사의 말씀은 뭐냐면 깨닫게 해가지고 전부 간단히 말씀해, 깨닫게 해서 전부 부처님과 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중생들에게 가리키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유통이다. 그것이 금강경을 가지고 그 금강경이 유통하게 만드는 거나 똑같다 이게. 그냥 우리가 포교하잖아요. 포교가 뭐예요? 아, 불교 믿어라, 부처님 믿어라 하고 다니는 것이 우리는 포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포교를 해서 불교 신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포교가 아니라 부처님의 깨침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포교다. 육조해능대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강경을 이걸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최상승, 이 최상승을 하겠다고 발심한 사람을 위해서 설법하셨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전부가 최상승을 사람을 위해서 법문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야부선사가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야부, 마치
한 줌의 실을 끄는 것 같아서 한 번 끊으면 모두가 끊어집니다. 이거 하모득 동선사의 법문을 듣고 다시 보겠습니다. 이 경이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를 끊게 하는 것은 곧 한 줌의 실을 끊는 것과 같아서 한 번 끊으면 일체가 끊어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덕을 이루게 하는 데는 이 한 탈의 실을 물들인 것 같아서 한 번 물들이면 모두가 물들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 하면요. 실타래가 있어요. 실타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끊어야 돼요. 실타래 이거 엉켜가지고 돼 있는 거는 우리는 풀으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끊어 실 하나하나 끌어가지고 이걸 풀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타래 놓고서 칼로 한번 딱 자르면은 실이 다 풀려져 버려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실이 하면은 실이 왜요? 털실이다 못하면 실을 자르면 뭐예요? 그걸 뭐 꺼내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야부선사가 실타래를 자른다는 얘기는 우리의 이 실을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겠다, 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 갈등, 우리 마음에서 만드는 번뇌작용입니다. 그거를 지금 비유해서 그거를 끊어버리는 방법은 실타래 끊듯이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번뇌요. 여러분들 번뇌 끊는다고 그러잖아요. 번뇌가 어떻게 끝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생각 가지고 번뇌를 끊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번뇌가 실제 없는 거예요. 번뇌가 없는데 번뇌가 있다고 생각하고 끊으려니까 안 끊어지는 거예요. 번뇌가 어떻게 해서 번뇌가 생기는 거냐 이게. 그걸 생각해요. 번뇌가 왜 생기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하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번뇌가 생겨요. 올바르게 생각하면은 번뇌가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무량하다고 그러거든요. 무량이 뭐예요? 무량하니까 많다고 그러죠. 그건 왜? 없는 거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뇌를 끊을 때는 번뇌 자체를 끊겠다는 얘기를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로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번뇌 자체가 없는 것을 환상을 받는 것을 우리가 체득하면은 그냥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게 끊는다 않죠. 지금 실타래 끊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시기로 해야 끊어질 수가 있다. 지금 여기서 하모등 동선사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르면은 그대로 끊어지고 또 실타래를 색을 들여야 된다. 이게 실타래를 실을 풀고 색을 들이지 않고 실타래 자체를 염색체한테 넣어서 다 하면은 전부가 같은 색깔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되려고 그러는 것은 이거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우리가 탐받겠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60년대 승천 스님이 도노돈수가 맞고 도노점수가 틀리다 말씀하실 때 뭐 논쟁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하다못해 송광사에서 80년대입니까? 90년대인가 80년대인가 송광사에서 세미나를 가졌어요. 도노 돈수는 틀리고 도노 점수를 맞는다 해가지고 세미나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해인사에서 도노 돈수가 많고 도노 점수가 틀린다 하는 또 세미나를 했어요. 사실 그 자체가 그 세미나 하는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엔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교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깨침이 뭔지 깨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금강경 말씀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듣고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발전하고 뭐 하더라도 내 주제의 부처님을 깨달을 수 있어. 내 주제에 부처님이 내가 될 수 있어. 그거 좀 깨달았다고 해서 어떻게 부처님이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에 이제 돈수의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다음 야부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야부 다음 장입니다. 344쪽이요. 한 주먹으로 화성과 관문을 다도하고, 여기 이제 이 선사들은 참 대단하신 거죠. 뭐 지가 감히 대단하다 하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한 주먹으로 화성의 관문을 닫은, 화성의 관문이라는 게 뭐 얘기냐면요, 법화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중생들에게 어떤 사람이 길잡이, 이게 이제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길 안내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길로 가면은 보배가 많은 데가 있다. 내가 그거를 안내해 주겠다. 하고 중생을 데려가요. 데려가는데 얼마나 험하고 힘든지 중생들은 가기를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길잡이가 중간에다가 환상으로 아주 좋은 지역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너희들은 조금만 가면은 저기 환상이 저기 좋은 데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환상이 나타나는데 아주 좋은 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운이 없어 정진 가지도 못하고 하다가 그걸 보고 나서 갈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까지 갔더니 그것도 아니야. 그건 환상이야. 그래서 거기까지 간 다음에 다시 진짜 보배가 나오는 곳을 데려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중생들에게 부처님이 지금 아상인상, 중생당, 수자상 뭐 공부를 하라고 말씀해도 중생들은 그걸 하기가 무적이 어렵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들
관세음보살 하면은 네가 지금 원하는 거 다 들어줘. 진언을 하면은 이게 돼. 전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환으로 만들어낸 성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 환으로 만드는 성에 들어가려면 관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관문을 환으로 만드는 성과 그 관문을 한 손으로 다 떼부려 보셔서 없애버린다 이거지. 관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런 말씀. 한 주먹으로 화성의 관문을 타도하고 한 발로 현모의 울타리를 쳐서 뒤엎도다. 손으로는 환으로 만드는 성을 다 깨부셔버리고 발로는 아주 현명하고 묘하고 헌 그런 울타리를 만들어놔서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쳐부셔서 남북 동서의 마음대로 행하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디에 걸림이 없고 취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하는 거 보세요. 대비의 관자재를 찾지 말지니. 그렇게 됐는데 대비의 관세음보살을 찾을 게 어디 있어요? 일봉의 한가득이 흔적이요 일장의 한 줌의 피로다. 한 방으로 때렸으니까 흔적이 생기죠. 손으로 때렸으니까 부시니까 피가 생기죠.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다 흔적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하모등 득통선사의 법문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십시오. 화성을 쳐버리고 현관을 밟아버리니 열애의 광대한 세계를 활보합니다. 그거를 밟아버리니까 부처님의 널 모르는 그 세상을 갖다가 내가 활보하는 거다. 이미 능히 부처님과 더불어 살림살이를 같이 할진데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과 살림살이가 같아요. 그게 부처님이에요. 같아질 땐 같아지는데 대비관제제보살의 지도함을 얻지 그렇게 됐는데 관세음보살의 지도를 받을 것이 뭐가 있어요? 대승설 최상승설이요 한 방망이에 가히 5,000부를 당하고 한 손바닥으로 방편문을 다 치더라. 이게 뭐예요? 대승설과 최상승설이요. 이거는 뭐냐면 이 말 속에 한 방망이로 8만대 5,000부가 8만대장경이 5,000부에 5,000부를 다 쳐버리고 한 손으로 8만문을 다 치더. 8만문은 8만 가지의 방편설입니다. 이것을 다 치도다. 다만 이것도 많은 일을 이룬 것이니 어찌 다시 짓거리며 언어 문자를 말하리요. 여태까지 접으시고 뭐고 한 것이 크게 다시 거기서 말을 붙이고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말을 더 하리요? 한가득의 흔적과 한짐의 피요 곤곤히 빛을 읽고 일월이 빛이 없도다. 이게 뭐냐면요, 때려 부셔서 그 흔적이 나오는 것은
때려 부셔서 흔적이 나오는 것은 1월과 해와 달의 빛을 잃고 없어지는 거다. 건곤의 빛이, 하늘과 땅의 빛이 웃고 깜깜해진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때려 부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잘 때려 부실 것이 있으면은 빛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때려 부실 것이 없기 때문에 때려 부신다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때려 부시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때려 부실 것이 없어요. 환상도 환상으로 만든 건지 환상으로 만든 근본자리만 알면 되는 거지 때려 부실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흔적이 남는다는 얘기는 거기에 실제 때려 부실 것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흔적을 남는 건데, 시간이 오늘 많이 갔네요. 이게 우리가요,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남한테 배울 것이 없어요. 누구한테도 배워서 갈 것이 없고 내 자신이 실제 그대로 공부를 하고 지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천상천하의 유화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느냐를 내가 체득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감히 생각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불교는 도교나 유교의 경지를 뛰어넘은 거지 그거와 같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방향은 정확하게 갖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정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